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백성들이 오늘 주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간절히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삶을 온전히 주장간섭하사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고백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오랜만에 하셨죠? 벌써 세상의 의사의 말과 세상으로 말해서는 벌써 죽어야죠. 6개월이라는 시간의 그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장로님이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감사하죠. 본인은 사성장군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4가지 암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이렇게 버티고 오고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살려주셔서 확실하게 그가 생명 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순양 성도도 또 아픈 가운데 우리 김종만 성도님도 우리 질병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고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는 없으나 우주 안에 충만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그 은총 속에는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기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하나님 구름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다못해 나무를 통해서라도 많은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그 영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 때문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에게 요구하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무소하시고 영이신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특별 은총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믿습니까? 믿으시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고 예수를 지금 이 시대에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 물론 공생애 이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사람의 언어이고 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은, 여러분이 대답해야지. 성경은,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죠.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 말씀하면 귀신 나가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믿죠?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나가요. 질병아 치료되라 하니 질병이 치료돼요. 문둥병아 깨끗이 치료되라. 치료됐어요.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를 동이고 나사로가 돼요.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벙어리에게 말을 하게 하고, 지난주에도 했죠. 소경이 걷게 하고, 소경이 보게 하고, 기머거리가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절름발이가 걷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 죽은 자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산 자를 믿는 믿음이기에 살리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위해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를 믿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와 죽은 자의 말을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시죠?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신으로 모셔둔 거죠.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죽은 믿음이요, 산 것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끝까지 살리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리는 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지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천지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다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인 줄 아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오직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습니다. 죽은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려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온전히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죽도록 그 마음이 될 것을 믿고 하기에 하늘도 감동해서 그 일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간절히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시죠? 들어주시죠? 응답하시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셔. 아무리 기도해도 들을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해봤자, 들어줄 수 없는 우상에게 해봤자 응답이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척척척
하나님 마음을 겨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겨냥해서 온전한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셔요. 또 시간에 따라서 응답하셔요. 시간차 공격이라고 했죠. 시간에 따라서 그때 딱 맞게 응답하세요. 또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잘못됐거나 그 사람에게 두어서 해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대로 그 나온 자에게 응답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알았다면 과연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진정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마음을 쏟는다면 순교할 정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왜?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잖아요. 사도들은 믿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느끼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특별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역사를 믿으니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 산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거죠. 어제 장로님이 경성사거리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 선거 때 유세하는 것처럼 하더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든 자들아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나 어떻게 구호 외쳐가면서 전도를 하더래요. 물론 그게 이 집회나 우리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개개인 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다들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마스크 이것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가까운 친척들, 이웃, 가족 구원이 가장 큰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335 짝을 지어서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하는 그들의 믿음이 산 믿음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병을 고치고 질병이 낫고 영원한 천국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전도했다는 사실 앞에 저는 여기에 약간의 충격과 아울러 뭐라고 하죠?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말씀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도들은 생명불사하고 충성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권능물을 가지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결국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듣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은요, 인간이 현혹하는 거짓말에 불과해요.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말에 불과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를 반박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주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또한 주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아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자정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아멘으로 답을 하며 그 말씀이 내 말씀이로소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요구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을 하고 계세요. 백부장의 이 믿음, 그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고 이제 가버나움 동네로 가세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중심지를 이루지요. 지금 가버나움은요 관광지예요. 제가 가버나움에 가는데 참 예쁜 동네예요. 작고 예쁜 동네였어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계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버나움을 돌을 때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가버나움 동네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곳에, 배타했다는 것에 어떨 때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세상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 거죠. 세상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세상의 신을 찾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병든 자를 고쳐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곳에서 중점을 이루고 가는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강력한 황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이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착취를 당하던 그들은요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고 자유를 찾고자 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이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요 자신들을 영원으로 인도해주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구원주가 아닌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으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특별히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더욱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가난과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에서 해결해 줄 그분, 짠 하고 나타날 그 세상 임금을 받는 거죠. 가버나움,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 복음의 중심지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며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민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이요 소망을 주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이 가버나움 동네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갈릴리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곳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사 사시면서 공생의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의 출발을 시작하는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 동네가,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가서는요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곳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회개를 외쳤던 그곳에서 이제 책망을 받는 도시로 변해됐다? 다른 곳보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전도도 하셨고 가르치기도 했으나 그곳의 사람들은 무감각한 동네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죠. 병고침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자란 곳, 당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말씀이신 그분이 배척을 당하고 그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을 하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을 바라봤던, 세상에 더 큰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책망을 해야 되는 그 아픔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네, 그 지역을 전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배타한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질병을 고쳤어, 아기가 떠나갔어,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그걸 배척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지역을 전도하면서 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저 옆에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7년 이상을 엄청나게 했어요. 물론 인간의 의였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반찬을 해서 갖가지 각종 채소와 필요한 거 하다못해 산삼까지 주어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방법 중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익어 있는 감자라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오지. 익지 않은 감자가 되니 삶고 찍어보고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두드려봤어요. 별전도를 다 해봤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단이네 뭐네 해가면서 수많은 말들이 많았어요. 직접 와서 본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교회 있는데 몰랐네요 이러고서 얼마 있다가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오히려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소였다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세상적인 메시아를 강하게 기다렸기에 앞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이런 중에 이런 동네에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들로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병든 종을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께 생명을 가지고 종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간청하는 이 백부장.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믿음의 기도. 그냥 했겠습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죠. 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 종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그 시대는 노예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했겠어요? 죽으면 갖다가 끌어 묻은 정도지 이렇게 종의 병을 위해서 간구하러 나올 그 사람이었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과 일치한 사람이죠.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에 주께서 주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신의 위치나 명예, 권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생명을 귀하게 여겨 종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초청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요,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박애정신을 가진 사랑이었고 또 인종과 계급을 초월한 사랑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사랑을 실천한 이 백부장.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는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완강히 배척한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이방인인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이 로마의 백부장, 참 묘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고향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무리가 허다한데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 그가 믿는다는 절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주님이 하신 일이나 표적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분이에요. 아신 거죠. 또한 그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에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은 거죠. 받아들인 거죠. 믿고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병든 자가 고침받고 완쾌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간섭하셨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의학적인 방법으로 나을 때가 되니 자연치유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해야 될 사명이 남았기에 살려주신 줄 압니다. 아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질병의 역사도 귀신의 저주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는 여러분이기에 어떤 악기도 저주도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굳세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백부장은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드리죠. 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셔요.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크신 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종의 집에 오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바삐 그렇게 걸음을 하죠. 아직 하나님의 하실 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일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사오니까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에게 직접 간섭하시고 오셔서 만져주고 나에게만 이기적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믿음을 가졌어요. 원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만 하셔도 날 것이라는 확신을 그가 가졌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의 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하게 본 온전한 영적인 눈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멘.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능력의 주님이 감히 주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도 황송하다는 거예요. 황송할 뿐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자신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요. 훨씬 높은 위치에 있지 또 예수님께서 일개 평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영안이 열린 상태로 영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누가 생각납니까? 죄인 세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죄인 세리가 그러잖아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낱낱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직접 여기 오셔서 여기 앉으셔서 일하셔야 내가 믿겠나이다 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녕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큐에 해결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행동이 백부장의 행동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내세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죠. 세상의 지위와 권세, 그거 교회의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들어와 맞자요. 교회에서는 그것이 명예가 아니에요. 그 사람 삶에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세상 일인 거지. 우리 성도들이 그 지위와 명예 때문에 굽신굽신해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능의 능력에만 우리는 읊조려야지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지위에 엎드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직분에 세상에 가진 그 명예와 직분 여기 교회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서 직분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죠.
직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직분 남용은 어떤 벌을 받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는 그 책을 보시고 직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저 나는 때가 되었으니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착각입니다. 직분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됐어요. 왜? 그 일할 만한 직분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직분 감당을 못한다면 직분 남용이죠. 남용하는 자에게 어떤 벌이 어떤 저주가 임해지는지 그러기에 그것을 아는 어떤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성도로 족하사나이다. 성도와 신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성도가 아무나 성도 되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직분에 대해서 내가 성도라는 그 역할, 내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책 다 읽으신 분? 다 읽었어? 넌 먼저 줬으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다 읽으신 분? 원래 오늘서부터 그 설교가 들어가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아무도 다 읽은 사람이 없어. 이번 주에는 다 읽으십시오. 이번 주에는 다 읽으십시오. 제일 먼저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또 다 한꺼번에 다 읽어다 다 손들면 양심이 말할 줄 믿고 꼭 읽으세요. 꼭 읽으셔서 주의 종에 애절하고 애통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해도록 저는 설교할 뿐이에요. 왜 안 읽으십니까?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세세하게 나와 있고 직분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과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그것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아, 이건 이렇고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에 비추어서 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것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자신이 직업군인으로서 직업군인들 군대 세계에서는 상하 명령이죠. 명령에 따라서 상명하복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질서가 유지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관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하신 그 일들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종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심을 인정한 믿음이요, 그가 추상적인 권위에 의해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말로 은혜 받았어, 체험했어, 간증했어, 이랬어 저랬어,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뿌리가 낮으면요, 나무가 뿌리가 깊지 못하면, 온전히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비가 와요, 창수가 나요, 바람이 불어요, 뽑힙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알아요, 들었어요, 했어요, 이 간증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남이 하지 못한 일 내 눈에 띄었다면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는 자, 내가 낮은 곳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들으며 더욱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 그런 종으로서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마십시오. 체험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끝난 내 삶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시래요. 말씀만 하시래요. 말씀만 하시래요.
신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신적인 능력을 확신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가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표적 속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표적도 예수님 실체 속에서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직접 오셔서 손대주세요, 만져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고쳐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적을 통해 메시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감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요. 창세기 역사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모든 만물이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런 말씀으로 하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제 백부장의 하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천지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병에서 노임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임받게 됩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말씀이 보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사는 자가 산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진 자는 죽은 자인 줄 아십시오. 산 자의 산 믿음 우리 열린 가족들에게 있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으니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시고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수많은 고통도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될 줄 믿나이다. 그 주인공이 열린 가족들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믿고 말씀을 인정한 우리 열린 가족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는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주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